세례 요한은 역사상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역사의 큰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세례 요한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약 400년간은 암흑 시대와 같았습니다. 신약이 시작되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라고 부르짖었고,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반한 임금의 소청에 따라서 허용되어서 소반의 목이 당겨지는 비참한 순교 제물이 되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빛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큰 귀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16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정신적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전등화와 같고 몹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던 사회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폭탄적인 회개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묻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였습니다. 세리들도 군병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들은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주의 종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형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갈라 오른쪽 양의 무리를 칭찬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양의 무리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는 첫째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둘째 주의 종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한 것과 주의 종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첫째,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좀 큰 교회에서는 사랑의 쌀 나누기 등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새밑을쯤에서 불쌍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 혹은 소년 소녀 가장, 소외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돌보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돌아보는 일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특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형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형제의 영적인 문제, 형제의 신앙 문제, 소홀히 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웃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빨리 주님 전으로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돌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에 주님은 정한세 외에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리들은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주님은 이 세리들에게 합리적인 세정, 곧 합법적인 세수를 거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군병들이 물어서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봉급에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한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폭력을 행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받는 봉급에 족한 줄 알라고 하셨으니 자신이 가진 권력을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금기 조항보다는 권장 조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도의 3대 지침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말라는 부정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긍정형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날을 향해 내 목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피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골고다 언덕의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던 데모처럼 우리 입을 늘 자갈 먹이는 것이 충성입니다. 입과 마음, 즉 말과 생각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진정 충성하는 자는 말한 것을 지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사명은 작지 않습니다. 언제인가 베스트셀러 책 중에 배꼽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해학적인 제목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돼지가 암소를 보고 자네는 우유나 요구르트나 기껏해야 치즈 정도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 나는 베이컨, 햄, 소세지 그리고 순대 심지어 족발까지 다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냐? 그런데 자네는 사람들이 우대해주고 나는 아주 막대하니 이렇게 불평한 일이 어디 있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암소가 한참 듣다가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자네는 죽은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의 구미를 돋구기 때문이 아니겠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일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돈을 벌어놓고 죽은 다음에 내가 가져가나? 이건 모두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화 속에 나타나는 진리를 효도에 비추어 보면 살아생전에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좋은 음식으로 아무리 위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나는 다음에 돈 벌어서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작정원금 다 바치겠습니다.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면서 후일은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몰라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나의 시간이야. 나도 성도 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뜨거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교회 가까이 살지 못해서 산꼭대기에서부터 걸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몸이 성치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 내려오다가 쉬고 하는 분인데 하루는 목사님 저 좀 뵙시다 하길래 궁금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치마를 들쳐요. 목사님 앞에서 고쟁이를 척 돌리고 그 속에서 꼬기자 접은 돈 한 뭉텅이를 내놓으며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저 바라기는 밥 잘 먹고 자식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용돈을 따로 주는 사람이 없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거 하나 마음 놓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분 얘기를 빌리자면 항상 재수가 좋다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나는 이미 갈 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 나한테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 벽돌 헌금으로 바치고자 목사님을 찾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목사님 가슴은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목사 사모가 건강해서 수입이 또 많이 생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운영을 참 목사 사모가 벌어서 하는데 정성껏 바친 11조 예물 등 우리 두 사람이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성껏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영육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의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해서 성경책을 몇 번이나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보는 데서 성경책 태우는 죄를 불에 타 벌컥 마셨더랍니다. 그러니까 때리더래요.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걸 밥에다 비벼 먹었더니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남편도 교회에 따라 나와 십사가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설교에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만 알코올 중독 남편이 가정을 안 돌아보고 교회에 나간다고 남편이 가방을 찢고 성경책을 화장실에 던져버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술만 마시다가 어느 날 똥구덩이에 빠져 죽다 살아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못해, 나는 못해 하고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아이쿠 난 못해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시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으라 나를 밀어주시네, 새 힘을 주시네, 도와주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이 구역 편성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모두들 구역장 못하겠다고, 강사 못하겠다고, 일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나는 교사를 못하겠어요, 성가대 빼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4절에 읽어보게 되면 소가 없으면 우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 직분을 맡지 않고 일 안 하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상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상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일 안 하면 조용하고 편하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면 마구 험하게 놀아서 곧 흙등성이가 되고 찢어져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면 마구 험하게 놀아서 곧 흙등성이가 되고 찢어버려요. 그래서 흔히 자녀들에게 이거 프로스펙스야, 르카프야, 이게 얼마짜린데 사준 지 일주일이 못 돼서 뒷굽이 나가서 이 바지가 그래도 조다신데 사준 지 열흘도 안 돼서 가랭이가 구멍이 났어. 왜 이렇게 예쁘게 입니? 좀 까부지 말고 점잖아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점잖기로는 송장이 제일 점잖습니다. 1년 내내 입혀봐야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소가 일 안 하면 구유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열심히 일거리를 찾아서 일하고 목사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졸라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니 열심히 일하면서 아픈 것도 달아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